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12장 구원의 복음 세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구원의 정의와 구원의 방법 또 구원의 결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펴본 그 내용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에 관한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원의 주체와 구원의 대상,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결과, 이러한 내용들이 자신에게 올바로 적용됨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며 또한 개인적으로 또한 객관적이고 체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들이 자기가 알고 믿는 내용이 자신에게 직접 적용될 때에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곧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개인적 생각이나 감정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정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에 정확하게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러한 구원의 내용,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게 되면 거기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자손이 없어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부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을 자기의 상속자로 양아들로 삼아서 그 하인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자가 법원에 가서 자신의 하인을 양아들로 법원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하인이 자기 양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양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부자가 집에 와서 하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나의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하인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네가 이제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 돈 많은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자의 양아들로 삼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을 자기에 물려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인은 주인이 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저 하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하인은 이제 더 이상 하인이 아니고 이제 주인의 양아들이 되고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모든 조치가 다 끝난 상태였지만 하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살아가는 삶이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성경 구절 첫 번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요 본문 문장을 보면 내가 만일 뭐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것이 이제 가정의 내용이 되겠죠.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이 두 가지 가정의 조건을 내세웠고, 이것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호모로게오는 호모라는 말과 레고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모는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레고는 말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모와 레고와 합쳐져서 호모로게오가 됐는데, 이것은 동의하다 혹은 같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자기가 시인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시인하는 대상이 있겠죠. 그 시인하는 대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동의, 자기 입장이죠. 전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해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하는 그 대상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주, Lord, 혹은 Kyrios, 여호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자신의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동의하고, 그리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신이 동의하고 고백한 그 사실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삶에 적용시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삶에 적용된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안에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작정하며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하에서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성이 성립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성이 확인된, 성립된 그러한 배경 위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하는 가정의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 두 번째 가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에 당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 것이고, 그리고 육의 몸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첫 번째 가정의 내용에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계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배경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그 내용이
이제는 자기와 하나님,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의미가 자기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자기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자신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러한 연합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내용을 자기 마음에 믿게 되면 자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그 삶, 그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권능에 따라서 살아난 그 생명을 자기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것이 우리 인간들, 죄악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은 그 내용이 자기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각만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지정의를 통해서 믿어야 할 그 대상을 중심으로 올바로 믿고 있는다는 것이죠.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관련된 그 모든 내용들을 자기 중심으로 마음에서 믿고 공식적으로 시인하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믿은 그 내용이 자기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의의 상태에 있고 또한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하고 믿는 전제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하면 현재 의의 상태에 있고 이미 구원받음의 상태에 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 앞의 내용들을 자기가 인정하고 또 믿고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믿고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내용이 자기에게 적용되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관련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 내용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거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9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 그 얘기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살아나심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삶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결론 부분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도 다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논리적 전개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 근거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여겨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과 적용,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원을 받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분명하고 그리고 팩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확실하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 있는지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또 다른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신약성경,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듣고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얻었다라는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고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자는 의로운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완전히 옮겨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옮기다라는 단어가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메타는 바꾸다라는 것이고 바이노는 걷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걸어간 이후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제는 현재 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라고 현재 시제로 쓴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논리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은 아만, 히브리어의 아만에서 왔다고 그랬죠. 아만은 믿다, 신뢰하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만, 믿다, 신뢰하다라는 것을 2번 반복해서 쓰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이야기한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이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거룩하게 된 자고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그 내용이 절대적이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자는 구원을 받은 자고 거룩하게 된 자고 성령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고 거룩하게 된 자고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인정하는 그 내용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인치시고 보증했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기름을 부으신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자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치다라는 단어는 소유권을 확정하다는 것, 도장을 확 찍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유권을 확인하는 도장을 확 찍는 거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금, 보증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을 내는 것은 계약이 확정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치시고 확실하게 소유권이 확인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중으로 더 확인하기 위해서 보증까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주시면서 인치시고 보증한 그 내용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는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도장을 찍고 보증금까지 지불한 하나님의 인치신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지만 마음, 성품 혹은 중심, 심장이라는 의미도 나타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내적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결정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내적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며 그것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라는 말이 되겠죠.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 허물로 죄의 상태에 있고 사망의 상태에 있고 어둠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그리고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이 상태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유대문학에서, 유대문법에서 부정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켰고 하늘에 앉혀져 있으니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보증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확실하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 불변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구원을 받은 자,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여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대답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자기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뿐이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한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는 그 베리칩을 몸에 심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한참 시끄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표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베리칩을 몸에 심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시끄럽게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몸에 바코드 하나 새긴다고 해서 이미 받은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는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보증하시고 검증해 주신 그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증까지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바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논리적으로 확인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근거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